바울은 이제 자신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논증을 끝맺을 때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카운터펀치로 아브라함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저번에도 몇 번 설명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정체성 그 자체고 자긍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꺼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먼저 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니네가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너희 율법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니? 지금 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의역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해봤는데 율법 아래에 살고자 하는 너희들이 어디 한번 말해봐. 율법이 결국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고나 있는 거니? 너희가 절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을 율법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율법은 결국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몸부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다 했을 때 마침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제 목적, 최종 목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여차 저차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다 말한 다음에 결국 쭉 사람을 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신학자들이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율법 세 가지 용도가 있구나. 첫 번째 용도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시민적 용도 혹은 사회적 용도.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레위기 같은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율법 자체가 이미 무슨 법이에요? 다 민사법, 형사법이잖아요. 뭘 했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하고 뭘 하면 어떻게 벌을 주고 다 이런 겁니다. 시민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최소한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법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법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고 하기 싫어도 하게 하서 벌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켜서 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질서를 잡아주는, 즉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정리한 율법의 용도를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은 이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 역할이 이제 중요한 신앙이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인데, 즉 율법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제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율법을 곰곰이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턱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율법이 하는 일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찾게 만들죠. 가능성을 찾게 만들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일단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율법이 가르쳐줬어요. 너희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율법이 가르쳐준 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율법을 다 충족시켜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길이 없을까? 찾게 한 다음에 그러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나요? 갈라디아서 앞쪽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뭐라 그랬죠? 초등교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자신의 절망, 자신의 가능 없음, 자신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음을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이렇게 낙심된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드는 순간
아멘 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의, 그리고 그 빛나는 하나님 자녀됨의 자격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복음적 은혜입니다. 이게 율법의 두 번째 용도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율법 아래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기나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율법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용도가 이제 삶의 지침으로서의 용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죠. 나중에 좀 부연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단번에 영원히 아무도 이것을 취소시키지 못하는 신적인 행위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은혜 입은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에 그 지침이 율법입니다. 근데 요때 말인데요. 요 세 번째 용도, 신자가 어떻게 그럼 이제 중생한 나는, 새 생명 얻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요 용도를 율법이 가르쳐 줄 때 앞에서 말한 이제 형사법이나 민사법이나 특히 제사법 보면 율법에 제사법이 많잖아요. 뭐 할 때는 소를 갖고 와라, 비둘기 갖고 와라, 뭐 어때 태워라, 뭐 뿌려라, 뭐 이런 제사법들은 다 제외가 되고 뭐만 남습니까? 율법에서 소위 말하는 도덕법만 딱 남아요. 도덕법이라고 이걸 불러요. 제사법 말고 종교법 말고 도덕법만 남습니다. 그 도덕법이 우리 중생인들의 삶의 기준이 된 겁니다. 이 도덕법을 딱 압축시켜 놓은 게 뭐죠? 제가 힌트 좀 드리겠습니다. 10개예요. 10개. 예, 10계명이에요. 거기는 형사법적인 내용도 없고 민사법적인 내용도 없고 종교 제의적인 내용이 없고 도덕법,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율법에 나와 있는 도덕법, 즉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딱 10가지로 압축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10계명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10계명 보시고 이렇게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수직적인 것이죠. 5에서 10까지는 수평적인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요것이 이제 율법의 용도입니다. 21절에서 결국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율법이 무슨 말을 하는지나 알기나 하느냐, 이 말은 너희 율법 아래에 머물러서 살고자 하면서도 도대체 율법의 역할도 모르면 좀 가만히나 있어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꺼내는 게 이스마엘하고 이삭, 즉 하갈과 사라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여기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정도 성도님이라면 이 스토리를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제 저기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중고등부. 그래서 제가 우리 이상민 목사님한테 주일학교 때는 뭐 이렇게 조직신학도 좋지만 스토리텔링 많이 해줘라 이렇게 좀 지시를 해놨어요. 아이들이 뭐 성경 이야기를 좀 많이 알고 이제 올라와야 고등학교 때부터 좀 교리도 배우고 할 텐데, 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었어요. 한 부인은 이제 부인이 아니라 그 당시는 이제 부인을 이제 다처제였어요. 원래 그랬어요. 고대 중동 지방에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고 그 아들을 통하여 모두가 구원을 얻고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가 거의 80살 정도 됐을 때예요. 임신이 돼요, 안 돼요? 임신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인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도 그냥 기다려봤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니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여종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임신하게 하셔서 난 게 이삭입니다. 지금 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어려워요. 이게 이 본문이 신약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난해한, 해석하기 난해하다라고 몇몇 꼽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어렵다는 것은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구문하고 막 이런 하여튼 구조나 해석 자체가 좀 문장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은 언약이라 그랬다가 또 하갈은 예루살렘이라 그랬다가 또 하갈은 신의 산이라 그랬다가 이건 비유인데 막 이게 너무 어렵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런 거 뭐 신약 학자들 수준으로 전혀 알 필요 없어요. 몰라도 예수 잘 믿을 수 있고요. 몰라도 안전하게 천국 간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지금 여기서 무슨 말 하고자 하는 내용만 파악하면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 하갈과 사라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잘 봐라. 한 아들은 약속, 하나님이 주겠다 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긴 아들이고, 또 한 아들은 그 하나님 약속 안 믿고 대신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자연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누구를 진짜 아들로 인정하시든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자가 90세에 아이를 잉태하는,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너의 자녀다 한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난 그 자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했지. 너가 머리 굴렸고 너의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앞에서 그것을 네가 의심했고 그리고 너의 행위로 얻은 이 아들은 결국 쫓겨났지.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딱 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거랑 이 이야기랑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 스토리를 봐. 그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했고 안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심적인 은혜로 해야 하겠다는 일을 그저 자연적인 인간의 방식으로 자식을 갖고 낳았으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시켜 놓고 있는 거죠. 하갈은 율법이다, 옛 언약이고 종의 자녀다. 사라의 자녀는 약속이고 은혜고 자유의 자녀고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인간적 노력의 결과였고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약속과 기적의 결과였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아 28절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너희는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약속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두 언약이라 함은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옛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고 혹은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여기 이 두 여자는 언약이라 했을 때 하갈은 행위 언약, 옛 언약이고 사라는 은혜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두 언약 중에 어떤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자유인이 되느냐, 이 새 언약, 은혜 언약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을 돕는 인간이 아니고 언약이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간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그것이 인간의 자세지, 신인 협력,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이 인간의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것은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구원의 원리는 우리 삶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행위, 인간적 노력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원리가 아니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도 필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늦어지거나 혹은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신다는,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의도대로 잘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마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고 아브라함처럼 의심을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한 정체성, 그러니까 담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행위에서 절대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은, 은혜로 시작은 했는데 자녀,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머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라는 이러한 정체성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행위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걸맞는 매우 담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성과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유지되고 있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주는 자유함, 그리고 죄사함을 회개를 실컷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실컷 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줬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갖고 다시는 그 짓을 다시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야, 내 용서하셨나? 이 정도면 됐을까? 이거 누가 한 거냐면 마틴 루터가 했어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자유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 천국문이 나에게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고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루터가 무슨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어떤 사제보다 열심히 살고 그렇게 누웠는데 됐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사함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잘 안 믿기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두 사함받았어요.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완전히 안으셨어요. 영원히 안으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지은 죄를 다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죄를 우리가 다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담대한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편하게 막 사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복음적 순종,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순종인데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복음적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감에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사하신 것에 기뻐서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기꺼이 자유로운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어저께 우리 남자 교육자들 워크숍을 했는데 서울여자대학교 상담센터 기독교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강연하셨는데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수능과 순종은 다르다. 수능은 이제 묘사를 하기를 너 TV 좀 그만 보고 안 들어가? 엄마가 이러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공부 안 해?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는 맨날 저래. 엄마 좀 이거는 그냥 수능했다는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회개와 누이침과 자발성에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복음적인 신자로서의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정말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억지로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기쁨 없이 자유 없이 감사 없이 자원하는 마음 없이 사람들의 평가나 혹은 나의 지친 의무감, 어쩔 수 없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은 진정한 성숙한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복음적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에 흔적을 남겨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 때문에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17절에서 바울이 그런 표현 쓰죠.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표현이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내 몸에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터져 나오는 것이 봉사고 순종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께서도 하갈의 자녀가 아닌 사라의 자녀, 자유인,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자녀가 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스마엘의 결과를 낳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이삭과 같은 이러한 열매와 결과들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